10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육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인가, 영적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좋지 않나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저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 그 소망이 온유가 받아쓰기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돕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밤마다 이제 받아쓰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특별히 온유가 빵점 10점 빵점 10점 정말 잘 맞았다고 와서 기쁘다고 왔어요. 30점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한지 한 일주일 2주일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열심히 엄마가 집중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애들이 와가지고 기쁜 목소리 왔습니다. 우리 소망의 온유가 둘 다 100점을 맞았어요. 할렐루야. 밤마다 울면서 받아쓰기 하면서 받아쓰기 하라 그러면 울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거실에서 열심히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머리 털라고 우리 온유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금 1,000원씩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수고한 대로 또 최선을 다했잖아요. 다 했는데 그 온유가 정말 학교 다닌 지 지금 불과 이제 몇 개월 만이죠. 1학년이 돼가지고 1학년 들어간 지 처음으로 100점을 맞았습니다. 달력에다가 빨간 표시 하셔야 돼요. 국가 공휴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울면서 공부했거든요. 막 졸리는 눈 졸다가 이렇게 책상에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쳐박아가지고 막 이렇게 상처도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이 수고했고 또 그것을 학교에서도 인정해주고 또 엄마 아빠가 칭찬해 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가 딴 데로 나면 참 피곤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우리 일평생 주님을 나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 주님 백보자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이 너 누구냐 이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주님 저 모르겠어요, 저 철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 이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저를 모르시겠어요?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적을 행했습니다. 정확히 예언해서 사람의 비밀도 맞춰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네가 귀신 내쫓았다는 거는 사탄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사탄의 힘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주의 능력으로 했어요. 진짜 주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주신 예언의 은사로 예언했어요. 근데 주님 모른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은 은사로 받지 않는다.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수고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법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진환이가 들어온 거는 불법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는
법대로 경주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전에 우리 수영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그 몇 년 동안 땄던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게임의 금메달, 은메달이 막 박탈당했잖아요. 그리고 선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당하고 막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올림픽 국제 규정에 어긋난 어떤 약물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영광도 얻었는데 영광이 전 세계가 봤잖아요. 영광이 큰 만큼이나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치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유명해진 만큼이나, 근데 이후에 주님이 모른다 하시면 그 유명해진 만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지 않았는데 스스로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크게 자빠지고 수치를 겪고요.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은데 드러나는 것, 준비되지 않았는데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전쟁터에 가려고 하는 것,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본문에 보면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면서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 누구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기준에 이만하면 족하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이만큼 금식했으면 됐지, 내 기준에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내 기준에 이만큼 노력했으면 됐지, 내 기준에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떡하라고. 이게 뭐예요? 다 자기의입니다. 그러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자는 뭐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걸 사모하잖아요. 저도 사모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 읽다가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영적 자가 진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건데 한번 깊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죠. 13장 5절. 13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내 몸에 중병이 걸렸는데 난 안 아파 하면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나는 건강한데 맨날 심리적으로 난 죽을 것 같아, 누가 날 쫓아오는 것 같아, 누가 날 위협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나 암 걸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죠. 아픈데 안 아프다고 느끼는 것도 이상한 거고, 심각하게 아픈데 안 아픈 것처럼, 안 아픈데 아픈다고 느끼는 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실상,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야 되겠죠. 엄마는 아기가 처음에 울면, 초보 엄마는 몰라요, 왜 우는지. 근데 아이를 자꾸 키우고 아이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되면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몸이 아파서 우는지, 뭔가 짜증나서 우는지 그 울음소리가 다 들리죠. 그렇죠. 분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태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물론 영적 공동체가 있어서 영적 지도자들이나 영적 아비엄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려도 주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누구예요? 스스로 자신을 분별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럼 적절히 조율하거든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할 때가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호흡,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숨 쉬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잠이 달지가 않아요. 잠이 깊게 저는 잠깐을 자도 굉장히 깊게 자거든요. 그리고 개운합니다. 근데 제가 뭐 과식을 하거나 혹은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몸에 좀 이상 징후가 생기면 벌써 이렇게 따닥 신호가 와요. 그러면 일단 적게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제 좋은 몸 상태가 있거든요. 딱 옵니다. 그러면 됐다. 그리고 이제 수위를 조절합니다. 그렇게.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힘들다. 또 뭔가 이렇게 돌파가 되는데 돌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금식할 때가 됐나 보다. 제가 합니다. 그러면 다 접고
기도를 가서 뭐 일주일 금식하고 온다든지, 혹은 작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도굴에 가가지고 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편을 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른 것보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래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게 붙잡고 있는 거, 옳다고 믿는 그것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이나 기분 안에 있는 건지 분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첫 번째 진단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풍성한가. 여러분 안에 시키지도 않아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염려, 근심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오늘 또 수능 봤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직장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차요? 걱정, 염려, 근심, 그죠? 이런 것들이 차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영적 실상,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풍성한가. 말씀이 차면 다른 게 못 들어와요. 말씀이 없으면 뭐가 들어와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성질이 막 몰려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제 고린도서 13장 다시 볼 거예요. 이제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있죠.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찔끔이 아니라 주일날 한 번, 뭐 금요일날 한 번, 아니면 하루에 한 절, 뭐 일주일에 늘 듣고 있다가 교회 올 때 성경이 어디 있더라,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한가요, 부족한가요? 부족합니다. 예, 풍성합니다. 이게 확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풍성하다는 게 성경을 단순히 많이 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사모하잖아요. 집회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합니까? 그렇다고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먹인다고 다 소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인다고 다 살러가는 게 아니고 양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 상태나 마음 자세나 뭐 총체적으로 다 다른 것처럼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지혜라는 게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온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여기 예언 사역자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예언 잘하는데 상담은 뭘로 하냐? 인간적으로 해요. 영적 정보가 있어도 비밀도 알아맞추고 하나님 뜻도 아는데 상담을 인간적으로 한다니까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 생각, 내 견해, 실제로 내가 과거에 내가 써먹었던 좋은 경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될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영원한 지혜의 근본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거나 권면하고 조언할 때, 충고할 때, 혹은 뭐 얘기할 때 모든 그 지혜의 소스를 어디서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 감정, 기분, 또 그 사람 비위 맞추려고 그 사람 상처 안 주려고 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자꾸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진짜 여러분이 말씀이 풍성히 있다 없다는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지혜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지혜가 나와야 안 나와요? 구제를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진로에 대한 거, 장래에 크고 작은 인생의 대소사 소소한 것들, 모든 지혜,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백독을 해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백독을 하는 에너지와 열정은 있는데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땅 터지면 성경은 성경이고 사업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자녀들 대입시험 볼 때, 곧 취직할 때, 결혼할 때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은사는 은사고 능력은 능력이고 상담은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는 어떻게 해요?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따 나올 건데 마지막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건 뭐냐면 예수쟁이란 티내란 뜻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 가르치고 권면할 때의 근원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을 집에서 양육할 때, 그리고 진학 지도할 때, 그리고 결혼 지도할 때, 또 인생살이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슨 지혜와 권면을 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걸 잘 아시는 분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내 기분과 감정과 내가 해왔던 대로, 아니면 우리 부모가 내가 이루지 못한 소원들 우리 자식한테 쏟아부어야지 막 이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는 내가 못다 이룬 소원을 이루는 대안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그럼 누구 방식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 방식대로. 남의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우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남의 자식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잠시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경환이 박살났습니다, 저한테. 제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제 스타일대로 했다면 저렇게 멋지게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성질 많이 죽었어요. 이게 욱 올라올 때마다, 혹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마다 내 새끼 아니다 새기는 거예요. 넌 정말 좋은 데 태어난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의 성깔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아이들 잡잖아요. 그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조라고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뻔히 다 보이는데 저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 뻔히 다 보이는데 한두 번 했더니 애들이 막 이제 컸다고 안 들어요.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이제는 바꾸죠. 주님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런 돌아가는 과정 너무 멀리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지혜를 주셔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 내 새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멈추지 않는 영의 노래가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노래하게 됩니다. 말씀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분간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생활이 직장 생활이고 직장 생활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위기가 집안의 분위기가 돼야 돼요. 교회의 분위기가 직장의 분위기가 돼야 돼요. 교회의 분위기가 사업터의 분위기가 돼야 돼요. 이게 말에나 일에나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 따로,
집안 모습 따로가 되면 가짜예요. 예, 교회에서 모습과 여러분 직장과 일터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 기도하면 더 임재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찬양이 넘치잖아요. 그걸 똑같이 정관동 헤어 스케치 가보세요. 교회 분위기보다 더 진합니다. 더 진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요. 불신자들한테 담대하게 치유기도 합니다. 불신자들한테 담대하게 예언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담대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이분만 정상이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도 계셔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뒤에서는 말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 조건을 얘기하면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감사가 아닌 줄 압니다. 내가 뜻하는 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들어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합격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이런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나 다 그러면 감사하고, 그게 안 되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뭐라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누구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으래요. 그분 한 분이면,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기쁠 때도 있지만 실망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초점이 주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가 원하는 욕심으로 뺏겨버린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빼앗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다시 어디로 돌아요? 그 흐트러진 생각을 다 어디로 잡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겁니다. 예, 이러면 말씀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가 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 마음은 빈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 빈자리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욕심, 분노, 섭섭함, 우울함, 두려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 꽉 차게 됩니다. 다시 숨이 쫙 메어오는 거죠. 다시 자식 걱정이 옵니다. 또 다시 노후 걱정이 옵니다. 또 내 몸에 대한 걱정이 옵니다. 그리고 막 인색함이 몰려오고요. 쓸데없는 불안함, 초조함이 또 몰려오고요. 그리고 막막함이 또 몰려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미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럼 다시 말씀으로. 제가 캐나다 생활할 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어렵고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거기 기도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은 모르고 자는데 2년 차에 이제 기도원을 알게 돼가지고 기도원이 미국에 있어요. 국경 넘어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들고 가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습니다. 아니면 하루 종일 성경을 들어요. 영어 성경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하루면 신약을 그냥 다 읽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영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꽉 찬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제 영 안에 잃어버렸던 찬양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안수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입으로 계속 되뇌어야 되거든요. 그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참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핍박받다가 제가 참 어려웠을 때 찬송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어떤 찬송이냐? 말씀을 노래로 만든 찬송. 스바냐 3장 17절이라든지 혹은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이 엄멀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불이 꺼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저를 도와줄 자가 없었거든요. 신학교를 가도 귀족들 있고 진골 뭐 다 있는데 성골, 육두품, 상민, 평민. 저는 뭔지 아세요? 백정이에요. 백정. 백정은 뭐냐? 집안에서 반대하는 사람. 부모도 신학교 간 걸
믿는 분들은 자랑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맨날 공무원 시험 보라 그랬어요. 나 못 도와준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백정이에요, 백정. 그때 그럼 제가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3번, 새벽, 점심,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탑, 학교 기도탑에 남들 밥 먹는 시간에 굶어가면서 기도탑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셨고 하나님 실제로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어떤 바닥을 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영적 근력이 강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 어딜 떨거나 보세요. 저는 삽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연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통장 잔고가 제로여도 돈이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줘도요, 그게 내게 아니라는 게 그냥 뼛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쓰는 겁니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예요. 회개.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따 해라 그러면 그냥 어따 하는 겁니다. 왜요? 맡기신 거니까. 내게 아니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제가 아이들을 향한 소원이 있거든요. 물론 기도로 올려드리지만 잡을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과 같아요. 물은 흐르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가둬버리면 썩습니다. 물은 흐르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그 물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성령님 인도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풍성하면 감사가 넘치는데, 환경이나 내가 원하는 소원 때문에 조건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를 힘입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를 힘입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천국의 씨앗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은, 모든 말씀은 씨앗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반드시 물을 주고 가꾸고 돌봐야 결실합니다. 내 개인의 희생, 노력, 순종, 대가집을 헌신이 되어야 그 결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설교를 열심히 많이 듣는다고도 오는 것도 아니고, 설교 요약을 잘 받아 적고 그것을 잘 가르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결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믿음이라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순종이라고 읽는 겁니다. 천국 말씀이 현실의 축복으로 받고 싶죠. 그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그럼 내 믿음이, 여러분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 아멘이, 아멘이라는 게 믿는다는 뜻인데, 동의한다는 뜻인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제사는 뭐 지금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수요일도 안 빠지고, 금요일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뭐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도 안 빠져도 순종 안 하면 다 꽝입니다. 중국집에 다 꽝 주잖아요. 이걸 먹을 때마다 야, 순종 안 하면 다 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 꽝인 거예요. 다 꽝.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좋습니까? 훌륭한 사역자들, 정말 주옥 같은 진리의 메시지들이 전파되는데, 그게 내 것의 현실의 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권면하는 것은, 많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냥 예배 한 번에 한 가지라도 순종할 거리를 잡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용서하라 그랬다면 미운 사람 용서하면 됩니다. 아멘. 그렇죠? 아주 심플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날 그 시간에 부딪히는 그 한 말씀을 잡아서 행동을 옮기면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이 금식보다 나아요. 순종이 찬양보다 낫다니까요. 그래서 순종하는 그대로의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순종이 뭐냐? 씨앗의 형태로 떨어진 그 말씀에 물을 주고 가꾸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 결실을 맺게 해요.
제가 가시 비유했잖아요. 그 줄기 하나에 씨앗이 500개에서 1000개가 나더라고요. 최소 500개에서 1000개가 나는 겁니다. 야, 이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3절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대요. 근데 그게 증거로 나타난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영을 통해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철순의 집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집에 누가 삽니까? 그 하나님의 집이 누구래요? 나래요.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귀신 소리를 자꾸 들어요. 혈기의 소리를 듣습니다. 욕심의 소리를 자꾸 들어요. 실망과 좌절과 낙담과 두려움의 소리를 자꾸 들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딴 집이에요? 하나님 집에 두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 악함들 없지요. 절망 없죠. 그러면 그건 내 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기 욕심의 소리, 죄악의 소리를 듣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데 진짜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는데, 보면 고린도후서, 그래서 거기 보면 13장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어디서 강하시대요?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강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와 걱정 소리가 여러분 안에 더 강합니까? 좌절과 낙담, 자기 연민, 그리고 우울함, 그리고 원망, 불평, 비판, 또 기타 부정적인 모든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소리가 내 안에 강한지, 아니면 그는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소리가 강하게 들리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먼저 읽읍시다. 13장 5절 읽겠습니다.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심각한 말을 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느냐 해놓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증거로 예수 성령께서 보증으로, 인침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의 영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강한 것,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은 자래요. 왜 그러냐?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음성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영이라 해서 막 마귀처럼 뿔나가지고 무섭게 막 귀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 인간적으로 여러분 결정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자기 이기심에 기인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결정도 보면 부모의 이기심에 의해 결정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기준이 달라져요. 내 아픔의 소리, 내가 못다 이런 꿈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과, 이 말씀이 우리 주한이와 경한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하늘의 부르심은 무언가, 그리고 이 아이들을 향해 맞춤형으로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보기 전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뱉지 않는 말들이 자녀에게 좌절하게 합니다. 상처를 받아요.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되면 버리운 자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한나 사모님이 영적인 세계를 잘 보고 천국도 자주 보시고 하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저분은 특별한 분인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분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런 분도 쓰신다면 나 같은 사람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제가 과거 얘기, 제 가정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뽑아서 쓰신다면 여러분도 쓰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는 이유는 예언의 기름 부분 이유는 그 사람만 예언 잘하고 너네는 못하지 이게 아니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은혜를 주셨다면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허물도 많고 단점도 많고 부족함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보화를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지각을 열고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돼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영문별 은사를 받은 사람, 예언하는 사람, 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열어준 이유는 뭐야? 그분들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높이겠다는 뜻인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서 내 안에서 강력하시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강력하시다.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니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모님, 육신의 아버지가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가 여보세요? 그런데 누구시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받기가 어려워져요. 딱 들으면 여보세요? 그럼 아버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정상 아니에요? 내 안에 강력히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버리운 자래요. 선택, 은사가 있네 없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관계로 접근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예요? 우리 아버지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자 신랑이시고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어떻게 그분들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구원받을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보증으로 인쳐주시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합니까? 아니면 제발 좀 참견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에요. 아니면 누구시더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와 한나 사모님과 저러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런 귀한 종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법 배우고, 또 순종하는 법 배우고, 저렇게 깊은 세계도 있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저런 높은 세계도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 이렇게 앞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해서 배워가라는 거예요. 도전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예언 안 하고 정관동 헤어 스케치에서 예언을 할까요?
모세가 사역하다가 탈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 죽여주세요. 이놈들 어떻게 기적 행할 때는 할렐루야 그랬다가 기적이 딱 물 없으면 불평하고 뭐 없으면 불평하고, 그리고 불평하다 못해 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장로들 70 불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모세,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영을 70 장로에게 주겠다. 근데 그 자리에 참석 못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있거든요. 진중에 있어요. 진중은 뭐냐, 자기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여호와의 산에 교회 오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파서 못 왔는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에서 어떻게 해요? 낮잠 자, 아니면 집에서 아파서 누워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용변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땅 파고 있을 때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모릅니다. 그건 안,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일상생활에 그냥 일상의 삶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립니다. 모세 명령을 어기고 안 온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또 보고합니다. 안 왔으니까 금하소서 그러거든요. 모세 말 안 들었으니까, 순종 안 했으니까 금하소서. 그때 모세가 뭐라는지,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그러지 마라.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전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원 그대로 선지자들이 그럴 날이 올 거래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온 자래요. 심각한 겁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로 내 안에서 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음성도 확실해야 됩니다. 잔잔한 감동으로, 때로는 경고의 말씀으로, 혹은 환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실 텐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니까, 그것이 영분별법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과 일치하는가? 덕이 되는가? 평강이 있는가? 그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모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낮이고 밤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다, 꿀꿀하다, 공하다, 절망스럽다, 두렵다, 그럼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저는 어디 아프거나 영적으로 지도가 필요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 리더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힘들거나 영적으로 힘들면 어디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할 수 있겠냐고요. 물론 찾아갈 수는 있는데 제 고민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힘이 생겨요. 그리고 지혜가 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자, 그때 필요한 것을 내가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으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상황, 그 사건, 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오늘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계속 주일날 예언학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민감하게 듣도록, 그리고 못 듣는 장애물들이 뭔지, 그리고 내가 놓지 못하고 잡고 있는 내 안에 여전히 견고한 진으로 잡고 있는 영적 요새들이 무엇인지 그걸 파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만들면 더 잘 듣는 거거든요. 눈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고 생각을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시키게 되면 주께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제가 상담할 때 참 어려운 것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지도자는 인식을 해요. 본인은 한 번도 인식도 못했고 동의도 못해요. 그럼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면 기다리고 중보할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떤 급박한 상황도 있거든요. 요때 안 잡으면, 요때 요 기회를 못 잡으면, 어떤 기회나 승진의 기회, 혹은 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어떤 불필요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원수에게 빌미를 줘서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심지어 교회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참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권으로 다스려요. 그럼 우리 아이들 가르쳐 보면 아이들을 다 이해시키고 예방접종 마칩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뭐 하면서 아밀라제 말타제가 뭐 이러면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은 아프지만 엄마가 하라니까, 끝나면 사탕 준다니까,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죠? 이거 하면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냥 하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지도자로가 되면 하나님께 지도자에게 되어주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싱글일 때, 결혼 안 하고 있을 때 모습과 결혼할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폭이나 이게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가 하나일 때하고 다섯일 때는 또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진짜 틀려요. 언제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일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많아질수록 편해져요. 몸은 좀 피곤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면 월급쟁이 있을 때하고 사장님 될 때 완전히 틀립니다. 그냥 일을 잘하든 못하든 눈치껏 알아,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면 그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장님은 안 그러거든요. 다른 게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 만나야 되고, 이 사업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어떻게, 그것도 봐야 돼요. 그죠?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어딜 가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임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사와 영적으로 깊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양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프면 그냥 집에서 약 먹으면 되고, 뭐 민간적 보험 쓰면 되는데 왜 병원 갑니까? 지역병원 안 가면, 안 되면 어디 가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가잖아요. 왜 글로 갑니까? 나보다는 지역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더 잘 알고, 지역병원의 의사보다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유명하다고 하는 그 석학들이 모여있는 병원에 가면 똑같은 의사인데 다르게 보거든요. 더 깊이 보거든요. 그리고 치료법도 틀립니다. 대수술할 거를 그냥 한 번만 해. 제가 한의사도 마찬가지예요. 한의사들 보면 이렇게 양방의학에서는 막 몇 천만 원 혹은 억 단위로 수술을 드려야지 그것도 치유가 될까 못한 병을 침 몇 방으로 놔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 혈자리나 이게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토토톡 놓으면 그냥 이 아토피요 10년 20년 가도 못 고치잖아요. 저희 선생님 있었거든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 선생님은 2주 걸렸어요. 2주. 그것도 2주도 매일이 아니라 우리 수업하는 날, 그러니까 2번 왔네요. 그러니까 2번, 3번 침 딱 맞더니 애가 얼마나 아토피가 심했냐면 줄줄줄 흘러요. 이 아이가 소망이 사랑이, 요 아이들이 이 아토피 때문에 막 줄이 막 그러니까 피에 진물이 막 질질 흐르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감신대에서 그때 했었습니다. 막 질질 흐르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보더니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냥 침 몇 번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그래서 왔는데 2번인가 3번 맞고 그냥 말라버렸어요. 양방에서는 거의 못 고칩니다. 병원 얼마나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시고 어떤 것을 주셨으면 그 권위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나름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받으실 때에 인식을 못하거나 인정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고요. 그 어떤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반복되어지는 굴레 있잖아요.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굴레들이 있거든요. 이 가난의 굴레, 영적인 눌림의 굴레, 또 관계의 어려움의 굴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진리의 빛이 딱 들어가서 여러분 겸손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히 열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가 믿으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은 그냥 방언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방언 은사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체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말은, 대화라는 것은 서로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 경환이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밖에서 만났대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헤어졌답니다. 그래서 경환이가 타고 있을 때까지 말이 많았대요. 그리고 경환이가 내리고 난 다음에 확인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은이가 전화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경환이가 예언했습니다. 내가 내렸더니 아무도 말 안 하지? 어떻게 알았어요, 오빠? 그때 이후로 침묵.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환이 하는 말이, 사람이 대하는 법을 알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얘기를 하면 반응해 주는 법을 배워야지.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 아니, 이걸로 끝난대요. 아니, 흉내를 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나올 때 아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왜 여성분들이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남자보다 강할까 했더니 말하기를 좋아해요. 수다 떨기를 너무너무 좋아해. 궁금한 것도 많고,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끝이에요. 퉁치는 거 그냥 퉁 끝. 예를 들면 낚시하러 가자, 그래 퉁 끝.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날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부품은 어떻고 뭐가 옷 색깔은 어떻고 귀마개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눈썹을 칠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별의별 걸 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말씀한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화가 거의 없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대화 거의 제로. 여름에 방학 때 남자들이 이렇게 해서 반바지에 러닝을 그 TV를 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화가 없습니다. 조용히 TV 소리만 나요. 이상하죠? 우리 공주님말 잘하는 가정들은. 생일 파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역국 먹으면 땡이지. 제가 미역국 먹는다 알아요. 너 내가 오늘 웬 미역국이야? 네 생일이다.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제가 생일 선물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받았어요. 친구들한테. 황순원의 단편집 그 소나기라고 처음 받았습니다. 왜 주냐요? 뭐 안 받아봤냐요? 생일 때 선물 받는 거냐고. 그때 알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가 무릎 딱 꿇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내 맘 다 하시고 안고 설고 생각 다 하시는데 내가 뭐 시시콜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5분 하는 게 나는 1시간 지난 줄 알았는데 5분도 안 지났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묻는 훈련에게 묻고 듣기를 기다리는 거다. 예, 그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하박국이 내가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주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들으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음성이 들리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 조판에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떤 큰 부르심에 나와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극적인 만남도 간혹 주실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령님 뭐예요? 내 안에 계셔서 질문하는 그대로 합니다. 제가 요즘 그런 은혜를 맛보거든요. 특히 이제 상담을 할 때나 신방을 갈 때, 상담이나 신방 갈 때에 말씀은 뻔해요. 늘 읽는 거고 또 아는, 객관적으로 그냥 아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가정을 방문할 때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을 합당한 말씀이 뭘까 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 본문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할까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2군데를 신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산하고 대전을 신방을 했어요. 우리 정 목사님 같이 찬양이 노래인데 찬양할 때 벌써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다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본문을 전했어요. 전혀 다른 설교를 했죠.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해주세요.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똑같은 본문이었는데요. 그 영적인 상태, 또 가정의 상황, 또 여건들에 맞춰서 그런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럼 제가 그 설교안을 준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 안에 있던가요? 이 타블렛 PC를 가져가던가요? 아이패드 가져가서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하는 말은, 제가 그 얘기를 대전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방을 가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말씀 전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풀어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과정에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그랬는데 주님 그 은혜를 주세요. 내가 내 덕담한들 그 가정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제 생각을 풀어놓으면 그 가정에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율법적으로 성경 읽고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끝 하면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냐고요.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그 가정에 꼭 합당한 말씀 주십시오 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계속 기도하는 건 무시로, 화장실 갈 때도 하고 자면서도 하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본문은 잡았으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 가정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으며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놀래요. 저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따라서 다 의지하는 것이 열쇠다. 우리 아이들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막 육으로 반응하고 싶은 게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매를 드는 게 다 대세가 아니잖아요. 우리 공주님들이 이쁜데 남자애들이야 뭐 맷집 키운다는 핑계로 할지 모르겠지만 여자애들 매 드리는 게 저 너무 싫어요. 근데 우리 집에 매 드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맷집이 좋아가지고 엄마가 때리는 건 때리는 게 아니래요.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아파요? 뭐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예요. 아빠가 때려야 아프대. 그래서 근데 우리 공주님들 이게 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바꾸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는 내가 지혜를 줘서 이거를 매를 들지 않고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할 말을 주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애들 잘못하면 방에 들어가서 이제 매가 있고 그 훈육하는 방이 있거든요. 들어가면 밖에서 애들 난리가 나죠. 이제 막 쫄아가지고 있죠. 막 엄청 울 거라고 들어갔는데 조용하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조곤조곤. 근데요, 그 제가 설명하는 걸 보면서 이건 내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그 다음날 되면 아빠 사랑해요 하고 막 안깁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막 학교에서 뭘 만드는데 대부분 아빠 걸 만들어 와요. 제가 다른 얘기 그냥 아빠 거 만들어 온다고요. 할렐루야. 이미 줬군요. 역시 애들이 머리가 탁월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아도 될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요, 지혜, 전략을 구할 때, 그리고 손님을 맞이할 때도 미리 구하는 겁니다. 아니면 중요한 모임할 때, 혹은 전략을 짤 때도 계속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아? 누군가 주님을 초대하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서요. 정말 기쁘게 생각하시거든요.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두 번의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첫째, 찬양팀이 같이 가니까 너무 좋아요. 정민균과 그 똘마니들이라고 우리 정 목사님이 혼자 기타를 들고 가셔서 하셨는데 막 찬양 때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 찬양 가사 하나가, 그 가사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빛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열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생각, 아주 섬세한까지, 모세혈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쭉 찬양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고,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과 예언의 영과
또 예배의 영이 그냥 어우러지니까 지금 무조건 3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신방은 3시에 3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 자신을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간증을 만드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진짜 듣죠.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요. 너무 그 맛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맛에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인생 끝났다, 이제 노후 끝났다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이 그냥 인생의 벼랑끝 때 이제 쇠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마치 왕후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이때를 위해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왔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노후 생활에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찬란하게 최고의 영광 가운데 빛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큰 영광, 마치 삼손이 마지막 한 번의 영광이 인생을 뒤집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또 예언하고 하면서도 저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갔던 우리 사역자들도 힘을 얻게 되는,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늙었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은퇴했다고 그냥 인생 접는 게 아니라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어떻게 알았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듣는 사람들의 영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소망과 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모든 영역에 계속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만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제 자가 진단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육으로 반응하는가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3장 5절 전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말씀을 육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방언도 하고 막 해놓고는 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자녀 교육이나 직장 문제나 사업 문제나 부부관계 문제는 뭘로 합니까?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싹 발동해요. 욕심이. 특별히 자녀를 향한 기대 이상의 기대, 자녀들의 영적 상황과 상관없는 기대 이상의 기대. 그래서 내 아픔이나 내 기대나 내 욕심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대치들이 있거든요. 남들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건데 하나님 말씀을 딱 갖다 대면 내 욕심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이의 지금 현 상황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인간적인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으로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건데 은사가 있어서 계시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믿고 따르잖아요. 마음을 열고 신뢰하거든요. 그때 이제 소소한 것들을 상담할 때에 영적인 계시로 받는 것과 내가 얘기해 주는 조언하는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조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일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엄마로서 혹은 사역자로 아니면 인간적으로 아니면 공감해서 아프니까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이 사람이 기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줄 건지 최소한 그 정도는 분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수습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었습니다. 혹은 내가 정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집을 구하는데 좋은 집을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좋은 집에 싼 가게 하기로 했는데 뭐 다운 계약서를 써야 된답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쓰시면 되죠. 그랬어요. 지금 또 어떤 분이 웃고 계시죠? 쓰시면 되죠. 그래서 근데 되게 불편해. 가만히 다운 계약서가 뭐지? 저는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운 계약서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게 불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세금을 착복하는 거고 여러모로 안 좋더라고요. 그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고 한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집을 안 구해도 좋으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계약서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다음 계약서 안 쓰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면 원래대로 하자고. 그냥 다음 계약서 안 쓰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 보세요. 영적인 양들인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신뢰하고 믿고 질문했을 때에 제가 계시를 갖거나 진리의 말씀에 확고해 가지고 전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너무 아파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간절히 뭔가를 바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제가 알잖아요. 그럼 나도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렇게 중보할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보통 괜찮을 때도 있는데, 또 그렇게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 뜻이 아닐 경우도 있어요. 모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강화시켜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감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연단을 오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안 좋아요.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분별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가. 두 번째,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는 것에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육으로 반응하는가.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습니까? 감정과 기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환경이나 사람이나 통장 잔고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빨리 깨셔야 돼요. 그건 교회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의 현장에서 그게 안 통해요. 이게 안 무너지죠. 하나님의 기업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통용되면 사업의 현장이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정 안에 자녀 교육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관계 영역, 재정의 영역, 시간의 영역, 인생의 부르심의 영역,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육이나 감정이나 하면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은혜 막 받고 잔뜩 받고 막 받고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의 생각으로 끝나면, 육의 반응을 하면 그게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치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금식해서 막 영적으로 막 충만받고 말씀 은혜 받아서 금식해서 막 은혜를 받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육의 생각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자가 진단법이 이게 우리 특히 사역자들, 은사가 있으신 분들 이거 오늘 뼈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육으로 반응하는가. 내가 지금 하는 조언들이 좋은 말이긴 한데, 그리고 상식선에서 납득이 될 만한 나쁜 말도 아니에요. 제가 나쁜 말을 하면 그 사역자 수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당연히 사역자한테 나쁜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 인간적으로 좋은 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빗나가는 겁니다. 김 목사님이 며칠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인간적인 게 하나님 나쁘진 않은 거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결단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또 저희도 그런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게 하나님 나쁜 게 아니지요? 하나님 인간적인 게 그럴 수 있는 거지요? 라고 질문했더니 성령 음성을 들었어요. 인간적인 것은 자기 만족이니라.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행동을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영적인 거 배우고 은혜 배웠는데, 양육받고 진리를 배웠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만족이래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고 썩은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하기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럼 그 인간적인 거냐 아니냐를 또 분간할 수 있는 방법,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고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의 음성을 들으려고 민감하게 자꾸 묻고 듣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뭘로 순종해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이 말씀이 딱 부딪혔어요. 자, 모든 경제에서 돈을 버거나 저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지 말고 아껴서 저축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흩어서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대요. 그리고 과도히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해진대요. 그럼 세상의 경제 원리에서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히 아껴야 잘 살고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가난하게 될 뿐이래요.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진짜 받게 됩니다. 탐심과 욕심 부르기를 사랑하면 지옥의 인색함과 이기심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의 고통과 결핍을 받게 돼요. 베품과 희생을 사랑하게 되면 천국의 상급과 칭찬을 좋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의 풍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에 빠진 사람은 풍족함 그 자체를 좋아해요. 돈,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보이는 그 자체,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부요의 영에 빠진 사람은 뭐냐면 나누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 이 책 여러분 보셨죠? 예, 지금 저 다 어제 마무리 다 읽었거든요.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코리 텐붐 가정 전체, 아버지, 베시 언니 그리고 본인 가족 전체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그 마을 공동체와 심지어 그 수용소 안에서까지도 수용소에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풀 수 없는 사람 그 추운 겨울에 이불 다 담요도 없는데 그걸 나눠주고 그 약이 있거든요. 베시 언니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병으로 죽거든요. 그 안에서 죽는데 그 조그마한 약병에 그 오일을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게 기침이나 가래에 좋대요. 몸을. 근데 이거를 코리 텐붐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언니도 지금 부족한데 그리고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이거 뭐 얼마 못 쓰는 거예요. 언니도 부족한데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겁니다. 우리 언니 살려야 돼. 우리 언니 보호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빵을 먹을 때 한 방울 딱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성령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안 나누니까 기도가 예전 같지 않고요. 찬양이 예전 같지 않고요. 여기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뭘 보니 언니가 아플 뿐만 아니라 그런 아픈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소중한 만큼 나에게 언니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누군가에겐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병에 있는 그 약을 아프다고 기침하거나 오열하고 오한 때문에 부르르 떠는 사람들을 딱 기우면 한 방울이 딱 나온대요. 한 방울 딱 나온대요. 한 방울 그래서 그렇게 먹입니다. 스위스에서 나오는 이런 좋은 것들 보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 방울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눠준 게 10명, 20명, 30명, 50명이 됐는데 이 빈 병에 그러니까 감옥에 몰래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병이 작잖아요. 몰래 숨겨서 한 거니까. 그리고 쓴 지 오래됐고. 근데 아프다고 오면 주려고 하면 한 방울이 딱 나오는데 사렙다 갑옷처럼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죄수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기울이면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얼마 지난 다음에 누가 비타민을 갖다 준 거예요. 약을 갖다 주는 순간 그 약을 받아들여서 마지막으로 한번 써야겠다, 쓰기 전에 한번 해야겠다고 하는 순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을 받기 전까지 초자연적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 돈 버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뭔가 되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진짜 풍요롭기를 원하시죠? 가난하기를 원하세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부유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부를 쫓아다니는 사람 가난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남을
윤택하게 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남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 아픈 것이 아파요. 그래서 그게 돕고 싶어요. 남 배고픈 게 아픕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남이 영적으로 고통받는 게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모양이 영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재정적으로든지 관계적으로든지 남을 윤택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부 강사님들 오시는데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소찬에다가 그냥 적당한 숙소에다가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대접하면 같이 식사하면 좀 뭐 먹어야 돼요? 콩밥 먹어야 돼요. 콩밥.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라고 그랬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 많게 거두자 그랬잖아요. 대하는 그대로 대우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대우받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데려가요. 모시고 갑니다. 내가 이렇게 대우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만큼의 사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합니다.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기 선생님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헌금은 하지 않지만 자유롭게 하지만 손괴합니다. 그래서 심습니다 하면요, 금요일날에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몇 안 되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못 내신 분들은 또 주일날 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풍성히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또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계좌 송금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김경수 목사님 오셨을 때도 부부가 같이 오신다 그래서 좋은 숙소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섬길 수 있는 분들, 자원하시는 분들 부탁해가지고 아주 좋은 꽃바구니도 해드리고 뭐 과일 바구니도 들지도 못할 정도로, 어째 그렇게 큰 걸 하셨는지 밑에 터질 것 같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그 막 두 분이 막 행복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식당도 아주 좋은 식당을 잡아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러면 대접하면 저도 대접받고. 여러분이 이건 교회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상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소하게 대하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계약 거래하는 사람. 근데 옆에 이분 배씨 언니가요 진짜 예수님이에요. 코리템 보면 살았으니까 유명세를 탄 거고요. 배씨가 진짜, 이 사람의 모든 기도 제목은 누군지 아세요? 예를 들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여기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제 정신병동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고 또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고 뭐 얘기를 해요. 코리텐붐이. 그러면 언니 배시 언니가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그런 환상을 주셔서 그렇게 될 거야, 집은 어떻게 되고, 연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져요. 근데 코리텐붐이 대화를 하고 딱 돌아서면 대상이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코리텐붐은 진짜 전쟁으로 피해 입은,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고통받는 범죄수들, 피해를 입은 이 사람을 얘기한 건데, 배씨는 누굴 얘기한 줄 아세요?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감옥에 우리를 그렇게 악하게 대했던 간수들, 그들이 더 불쌍한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얘기를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마지막에 뼈밖에 안 남았어요. 완전히 뼈밖에 안 남은 조각상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겁니다. 이 배시 언니가 이렇게요.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해. 세상에 하나님이 이르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해.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살아봤기 때문이지.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베푸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올, 그리고 성경 찢어가지고 각본별로 찢어서 몰래 들어가지고, 그리고 약,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 가니까 막 침대 하나에 5명이 자는 거예요. 1인용 침대에 5명이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막 그 동물 본능으로 막, 그리고 심지어 간수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와 벼룩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아예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정도. 근데 거기에 막 몇 층으로 공간이 좁으니까, 예를 들면 뭐 30명 해야 되는데 뭐 몇백 명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운데니까 얼마나, 또 창문 열어놓으면 닫아버리고 닫으면 열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위에서 떨어져서 죽고 매일 목 떨어져 죽고 뭐 이런 상황이게 막 지옥, 생지옥이죠.
근데 이분들이 가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요. 자기 걸 나눠요. 그럼 거기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 불법인데.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곳이 서로 돕는 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느낀 게 세상에 하나님이 이르지 못할 깊은 구덩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책을 쭉 읽다가 이 장면을 들어가면 꼭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말씀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람들 사랑하시죠? 그럼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진짜 현실적으로 좋아하는 게 뭔가? 성경에 수천 수만 가지 복된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씨앗의 햄 들어있는데 요 한 가지 잠언서 말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대요. 생색내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베시 언니처럼 원수라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수라도 불쌍하잖아요. 저들이 회복되기를, 축복되기를.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5절에요. 예루살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전에 연보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고 하는 게 뭐예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적게 도우면 적게 돌아오는 거고 많게 심으면 많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놓고 기뻐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의 참된 경건은 뭐라고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래요. 구약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고아들을 돌보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기적으로 했던 게 뭐예요? 구제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역 죽는 날까지 한 게 뭡니까? 구제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 돈 뭐 하래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령이 빵 터졌어요. 재산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 돈 뭐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그 중에 핍절한 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도시의 가난을 없애버려요.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역대 부흥사들이 한 가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가 안 된 거라 그랬거든요. 왜요? 사랑하면 반드시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절기도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선교나 가난한 사람의 극빈자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심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뻐하시니까. 근데 보면 그 다음에 7절 계속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형편대로 하시고 그다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대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대요. 뭐하면? 가난한 자 도우면, 가난한 자에게 심으면.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예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어떻게 하면 그의 의가 영원토록 남다는 겁니다. 뭐하면?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르게 보면 심을 마음을 결정을 하죠. 그러면 씨앗과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씨앗은 나눠주기 위한 것이고요, 먹을 양식은 내가 먹는 겁니다.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심을 결단을 한 사람에게. 보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신대요. 간단히 예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 목사님 운전하고 가다가 신방하러 가다 그랬어요. 이번 그 추수감사절 때 얼마를 헌금할 생각이냐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당신은 얼마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대요. 그러냐고. 맞네. 그래서 그럼 저보고 얼마를 받았냐요? 3배. 3배예요. 딱 3배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딱 3배 하는 순간에 뭐 이미 기도하다가 저 받은 감동이거든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샀어요. 그러면 심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심을 씨앗.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저에게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살아요. 저는 한 달 삽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추수하죠. 지금 우리가 뿌려야 돼.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성경에 대놓고 말해요. 너희의 의가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흩어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 절박한 자에게. 우리가 각자 내는 건 얼마 안 되지만 함께 모으면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의가 하늘에 쌓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여러분의 당대와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참 하나님께서 현장을 통해서 참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심은 만큼의 재정의 권위가 오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네. 자, 10만 원 겨우 심을 때요, 사람들이 도움을 얼마도 없겠어요? 10만 원대로 돕더라고요. 제가 믿음으로 100만 원대를 심으니까요, 사람들이 도우면 100만 원대를 도와요. 저희 부부가 1000만 원대로 심으니까요, 사람들이 1000만 원대로 도와요. 억 단위로 가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열방을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100만 잔짜리 얘기했잖아요. 100만 잔짜리 얼마인 줄 아세요? 12억이에요. 12억.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사요. 아파트 한 채 못 삽니다. 강남에 꿈도 못 꿔요. 꿈도. 억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 저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막상 쓰려고 하면 별로예요, 별로. 그릇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에 빠진 사람은 풍족함, 돈 그 자체를 좋아해요. 근데 부요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그 자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살리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은 돈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즐거워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요와 가난이 결정됩니다. 나를 윤택하려고 하면 내가 가난해집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면 남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도대체 지금 뭘 정말 좋아하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장 17절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거,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삶을 재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축복이 됩니다. 영적 자가 진단 오늘 배우셨죠?
나는 지금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스도 영이 내게 말씀하시는 증거가 얼마나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구제도 제가 어디를 좀 도우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 말은 자기 만족입니다. 씁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씁쓸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뭐 악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고아들 도우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할 거고 또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어느 밭에 심을 건가는 다른 문제예요. 예.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떤 제가 목록을 쭉 적어놨어요. 어디다 어떻게 도울 건지를 쭉 적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결정했는데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유익했으면 좋겠다. 어렵고 도움이 절박하신 분들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한 의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성령 그리고 믿음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풍요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남이 윤택해지기를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코리 텐붐 가족을 보면 그 말이 딱 맞아요. 평생 자기도 어렵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배고파 헐벗고 굶주렸는데 그 상황 속에서 서로 막 짐승처럼 물고 뜯고 서로 훔치고 빼앗기고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남을 윤택하기를 결정합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해요. 스스로 고난받기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복되게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코리 텐붐이 뭐라 그러냐면 베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감옥에도 같이 못 있거든요. 서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베시 언니는 감옥 밖에 있을 때도 그렇고 감옥 안에 있을 때 말이 기도고 기도가 말이더래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기도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분간이 안 가는 단계로 가버린 거예요. 어디서요? 감옥에서. 베시 언니가 그런 차원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돕겠다 하는 것도 큰데 그게 아니라 그 괴롭히고 뻘거벗겨가지고 온갖 수치를 주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동료들을 죽이고 가족을 죽였던 그 간수들과 그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겠대요. 그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독일이 초토화됐을 때 독일이 가서 집을 지어줬거든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였던 동족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놀랍죠?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고가 높은 아름다운 차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죠. 예.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가? 말씀이 풍성하면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모든 지혜가 모든 내가 조언하고 가르칠 때 말씀에서 뽑아낸 지혜로 한다 그랬죠. 예, 이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무엇을 말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고 그리고 내 영의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말씀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충만한 거지. 혹은 지식조차도 없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예, 지식에서 영으로 충만한 말씀에 충만한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하나 잡히는 거 있죠. 그걸 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터치하시는 것들 있죠. 그걸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붙잡음 부탁드립니다. 우리 J국에 지난번에 왔던 우리 선교사님 이제 자녀들은 1년 비자를 받았고요.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월요일 아침 9시 50분에 대사관에 들어가서 비자 심사를 받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나님 내가 스스로 옳다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의 반열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죠.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